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3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녀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올라야 할 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누군가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부시고 파괴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를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큰 열매들을 만들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의 길을 걷기보다 욕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따라서 살고 자신의 만족, 쾌락, 안일함,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들, 옛 습성들, 옛 죄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할 뿐더러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남아있는 옛 자아, 옛 습성들이 있다면, 죄성들이 있다면 그 자아들을 벗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축복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속적인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나도 그것을 먹으며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육신의 길, 욕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인생, 그럼 두 번째는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인생, 약속으로 태어났고 약속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먼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분이죠. 믿음의 거장입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정말 믿음 있는 자고 가장 앞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차례 실수한 적이 있죠. 그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주어지지 않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내 사라의 조언을 따라 행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택한 방법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원래 행했던 방법이라고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사람들의 눈에 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신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종의 몸을 빌어서 출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아내 사라의 나이가 이미 65세를 넘었고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주시거나 또는 몇 년이 지났으면 이쯤 됐으면 잉태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을 법도 한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머릿속에서 꾀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우리 이 방법 씁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어찌되었든 낳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얼른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선택지처럼 보였다는 사실. 다수가 긍정하고 다수가 인정하고 박수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방법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었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도 축복되지 못한 것이고, 그의 후손들과 이 세상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행의 씨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궁극적으로 이 당시 기점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기점으로 봤을 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인물이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의 말씀을 늦게나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축복, 그 씨앗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자유자로 약속의 백성과 자녀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은 율법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종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따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순간에 아담, 곧 육체에 속했던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맛보며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그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갱신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저를 따라 보시죠. 비전의 산에 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았던 그 두 개의 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의 내용, 비유가 되는 내용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풀어내야 성경이 온전히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첫 번째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유명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신의 산 하면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 산을 딱 떠올리면 모세의 율법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할 때 신의 산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특징 중에 여러분 결정적인 하나가 뭐예요? 율법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자기의 의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자기가 무언가를 한 것, 자기의 성취, 자기의 의,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지켜서 내가 성취한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의 산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어찌어찌해서 산의 정상만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뭐로 가도 산으로,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산을 어찌어찌 올라가도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오르는 종교가 아니라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 열심, 내 의로, 자기 성취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그들조차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율법에 심취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다른 종교에서, 이단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신의 산의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어찌어찌 무거운 짐을, 수고한 짐들을 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요 산의 정상까지 오르려고 하는 수많은 인간적인 시도들, 세속적인 열심들. 여러분, 이걸 오늘 이 수요예배 때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번에 완전히 뿔을 뽑는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적 인간적 방법은 결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요, 끝이 없습니다.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어찌어찌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정상에 올랐다라고 자기가 착각할 때 그 정상이라는 곳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허무함과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너무 허무하거든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아니잖아요. 벌고 또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저 정도면,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 정도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 사람 정말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리를 모아 조금만 더 그러다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좀 받는 연예인들이요, 부자요, 권력을 취한 사람들이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심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바람이 무엇이냐? 리를 모아 조금만 더를 위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움켜쥐고 컨트롤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나중에 돈의 노예, 인기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라가 봐야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컨셉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것, 세상의 열심이라고 불려지는 그 많은 산들,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거나 올라야 될 산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올라야 될, 우리가 올라야 될 진정한 산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보실 텐데요, 이 부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랍 사람들 다 어디에다 목숨 걸고 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오직 단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무엇을 예표하는 거고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근심도 짜증도 불평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비방도 죽음도 없는 그곳. 바로 그곳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나 율법적이어 보이고 딱딱해 보여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정말 진국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산입니다. 세상이 준비한, 세상이 마련한 세속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 오를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는데 내 안에는 율법으로 가득한 신의 산이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강으로, 행복과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시온산으로 충만한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시온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 어머니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느낌 아닐까요? 포근함, 안아주시는 느낌. 두 개를 합치면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느낌? 감싸주는 느낌? 그게 어머니 아니겠어요? 아무리 바깥에서 세상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두들겨 맞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를 리빙 워터, 생명수가 어떻게 해요? 강들을 이루어서 낮은 지대로 흘러 사해 바다, 죽은 바다에 이르렀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닷물이 먼저 살아나고 바닷가에 있었던 그런 생물들이 어디로 왔는지 다시 돌아오고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면서 그 주변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살아나더니 이제는 과실수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만민을 치유하고 만민을 회복하고 만민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해요? 어디서로부터? 어머니 품과 같은 시온산을 통해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산, 허무한 산, 율법의 산, 자기의의 산, 자기 성공과 쟁취를 위한 그러한 산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의 산, 하늘 위에 예비해 두신 시온산, 곧 영원하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여러분과 제가 소망과 열심과 비전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온산을 향해서 오르는 자들이 비로소 누리게 되는,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사도 바울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풀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행하시게 될 그 메시아닉 예언 중에 하나를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굳이 이사야 54장 말씀을 인용한 것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염두에 두고 인용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 입장을 지지를 해요. 여러분, 사라가 어땠어요? 처음에 아기를 갖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라의 처음 모습은 이와 같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구박받고 조롱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말라 비틀어졌던 인생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았던 사라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아무 의심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비전, 이 하늘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비전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 때에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창립 50주년 행사들 그리고 예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늘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채 마냥 즐겁고 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른 비전어리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피크닉에도 4개의 큰 쉘터를 돌면서 보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을 끌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EM권도 그렇고 한옥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나만 행복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비전의 산에 기쁨으로 그 산을 바라보며
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저주와 불행 가운데 죽어가고 헤매이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수많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찬송가 272장의 가사와 같이 고통의 멍에를 벗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병든 몸은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은 다시금 부욕해 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이러한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